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시민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상에 무지개파가 있네요. 무지개파. 너무 이쁘네요. 젊어 보이죠? 청년들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무지개 티를 입으면서 또 이주민들도 도와주고 또 제 찐팬도 되고 얼마나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여기 홍천 오면서 여기 44번 국도 쭉 올라가면 인제 가는 길에 신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신남에서 저 군 생활을 했거든요. 신남에서. 그리고 여기 성당은 여기 교육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1사단 근처에 있죠? 11사단 거기는 경례를 충성하지 않고 화랑. 제가 11사단 신병교육 때를 나왔고 제가 입대를 했는데 춘천 백이보충대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일단 백이보로 지정이 받으면 전방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거기 신학생들이 같이 입대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데는 뭐 306으로 가면 좀 내려가고 102보다 하면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올라가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 신병교육대 화랑으로 여기로 온 다음에 그래 뭐 그랬는데 자대 배치를 받는데 원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주. 그때가 이제 1군지사가 원주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에 있다가 원주 내려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군인들은 약간 남쪽으로 가면 좋고 북쪽으로 가면 좀 무섭고 그런 게 있어요. 다 19살, 2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도 원주다. 그래, 원주에서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원주에서 잠깐 대기하고 다시 끌려 올라왔어요.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신남에 있던 이제 탄약부대죠. 531 중대라고 해서 독립부대. 여기 과학기술 사단인가 그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데 추억이 있죠.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 44번 국도에서 휴가를 나갈 때 이제 히치하이킹이라고 해서 차가 빠지는 게 있으면 이제 뒤에 이렇게 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하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차가 멈출 때가 있어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딱 군인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딱 멈춰가지고 타래요. 그냥 타고 가는 데까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던 기억들이 나고, 제가 여기서 병장 때 사고가 났던 곳이죠. 병장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저의 군 생활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2년을 마치고 철학을 공부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2년 2개월이 군 생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군대 기간이 2년 2개월이니까 이걸 잘 계산하면 한 10개월 정도의 보너스 휴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입대를 하면 1월 달에 입대를 하면 2년 뒤 한 3월쯤에 제대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한 3월쯤 들어가면 5월에 제대를 하는 거예요. 5월에 제대를 하는 건 뭐예요? 학기가 시작된 후에 제대를 하면 그 학기는 못 들어가고 한 10개월 정도를 쉴 수 있는 거를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모라토리움. 이제 신학생들이 바로 복학을 못하고 쉬는 거죠. 이때 뭐 많은 체험들도 해요. 노동 체험도 하고 뭐 다른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성주 순례도 가고 막 거기 막 까미노라고 해서 한참 순례도 하고 이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거를 많이들 기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 하느님께 맡기고 들어갔을까요? 저도 입대를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 신부 생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고,
그냥 여기가 좋은 곳이고 한번 이렇게 좀 들어가는 계기가 돼서 들어갔었는데, 군대를 갈 때 머리를 쓰는 거죠. 언제 가야지 최대한 오래 이렇게 모라토리움 쉴 수 있을까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1월에 가면 3월에 제대하니까 이거 애매해. 칼복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월에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3월 말쯤 가면 한 5월 말쯤 제대를 하면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하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3월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병장이 될 무렵에 그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대통령님께서 바뀌셔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공약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군 생활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전 속으로 줄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딱 좋으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나와가지고 줄이겠다 해가지고 결국 저는 2년 2개월에서 2개월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꼭 필요한 2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줄어들어서 제가 3월에 갔으니까 3월에 제대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가 날짜가 이제 정해지고 이제 교구에서 모든 군인 신학생 피정이 있었어요. 그때 막 홍천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때 모였는데 이제 복학하기 싫다. 우리가 3월 군번인데 3월에 제대를 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군인이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지금 내가 병장인데 좀 쉬었다 가겠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그게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이제 신학교는 7년 과정이기 때문에 7년이죠. 4학년, 학부 4학년, 대학원 2학년, 부제반까지 7년이기 때문에 병장으로 제대를 해도 그 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이제 3학년 복학하는 병아리인 거예요, 병아리. 근데 군대에서는 내 병장인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송소국장 신부님께서 이번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아예 진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되는 거지. 병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장인데 들어오라 말아야 이런 약간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군생활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혹한기 훈련이 있었어요. 혹한기 훈련이라 하면 겨울에 하는 거예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하는데 그러니까 1월에 한 거예요. 그 해 제가 3월 제대인데 1월에 여기서 했습니다. 저는 탄약부대였기 때문에 일단 탄약고를 다 폭파한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시에 타겟이 되는 데가 이제 탄약 지역이잖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포탄들이 없어야 전쟁을 포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정해서 이제 이게 없어졌다 생각하고 모든 걸 챙겨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한기 그걸 해서 한참을 저 병장이니까 맨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거 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갔죠. 저 앞에 이제 행정보급관이 앞장서 가고 제가 그 뒤 병장이니까 따라가는데 여기 내린천 저쪽에 있어요. 꼬부랑길이 이렇게 막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행군을 길게 한 8km 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밤에 해요, 밤에. 모든 건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라인 따라 쭉 한참을 가는데 몇 시간 갔을까? 밤이죠. 깜깜한 밤이에요. 조명도 없어. 근데 그 길 밑에는 이제 뭐 한 3, 4m, 5m 이제 그 돌들이 있고 내림천 흐르는 데예요. 거기 가는데 그 밑에서 갑자기 상향등을 켠 찌푸창 같은 큰 차가 부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저희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우로 밀착, 좌로 밀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상황을 피하려면 한 발짝 하면 뒤로 따다닥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우로 밀착! 밀착했죠. 근데 밀착을 하는데 거기 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돌을 밟았는데 돌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저 추락했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병자인데 추락했습니다. 추락했고, 그러니까 번쩍 빛이 보이고 추락하고 블랙아웃 됐죠. 그리고 다음날 그 철정 국군병원에서 눈을 딱 떴습니다. 떴는데 그 사이에 이제 꿈 같은 거죠. 기억이죠.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 다마스쿠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번쩍 빛이 비추더니 바오로가 떨어졌죠.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니아스가 안수하면서 치유해주지 않아요? 눈이 비늘이 열리면서 눈이 보이게 되죠. 그게 보였고 그때 그런 성찰들을 한 거예요. 또 제가 바오로 사도니까 바오로의 체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뭐라고 내 미래를 내가 설계를 하느냐. 그런 생각들 막 들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병원에서는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제 장구류 여기 이제 그때 완전 군장을 했기 때문에 배낭이 있었고 여기 탄피 있고 장구류죠. 여기에 반합이 있는데 반합 아시죠? 그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 거 있어요. 밥도 해 먹고 그게 엄청 단단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 있었는데 추락했는지 이게 완전 일그러진 거예요. 반합이. 그러니까 충격이 컸던 거죠. 뭐 헬멧은 날아갔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제 몸에 멍자국 하나 없었어요. 멀쩡하게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그러졌는데 멀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칼복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했던 10개월간의 그 성지순례라든지 노는 건 끝! 바로 들어가서 1학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신학교 들어가면 한 10년 만에 신부가 돼야 되는데 9년 만에 신부가 됐죠. 저는 신부님이 되는 거를 최대한 좀 지연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 때도 되게 좀 여리여리 해가지고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본당 나가면 이리저리 막 치이고 사목회 나가면 사목회장님이 술 따라주면 다 먹고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늙어가지고 흰머리도 많고 그래야지 주임 신부를 하지 그랬었는데 하느님께서는 최단 시간의 사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멀리 보내버렸어요. 멀리. 저는 이제 보좌신부 1년을 하고 호주로 가게 됩니다. 호주로 가서 10년간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홍천 성당을 이제 오려고 역사를 보니까 이제 여기에 조 필리포 신부님이 호주 출신이더라고요. 조 필리포 신부님 홍천 성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죠.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26세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홍천 성당에 오시는데 그때가 이제 거기 일제 강점기부터 해서 그때 또 일제 강점기 때 추방도 되셨다가 또 다시 오기도 하고 한국 전쟁도 그 직후 또 겪으시고 직후에 여기 홍천 성당 이 지역을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열심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때 이제 미군들 도움도 받고 주민들 도움 받아서 이 성당이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제 석재 건축물로 문화재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거룩한 곳에 오게 돼서 영광을 하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저도 선교사제였기 때문에 조 필리프 신부님이 한국에서 사목했던 것처럼 저도 호주에서 사목을 했고, 다시 그분이 여기 계셨던 곳, 그분이 마지막에 갈 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제 영혼의 절반은 이곳에 두고 간다고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영혼을, 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오늘 밤도 조 필리포 신부님을 위해서도 화살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신부님과 시간 차이는 있지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저의 신학교 첫 마음은 그리 순수하진 않았어요. 그리 순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군대 때도 그랬고, 제 첫 마음도 되게 머리 많이 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꾀죠, 잔꾀. 똑똑한 편은 아니었어. 자신 있게 저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 못했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올 때는 약간 조금 복수심으로 들어왔어요. 복수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성령 쇄신 봉사회를 하고 강사도 하고 그리고 은사 체험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신부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엄청 깨지고 공개적으로 깨지고 집에 와서 링게를 맞고 막 이렇게 성당에 이러니까 다 나가지 마! 이렇게 저희 집안은 전부 다 못 나가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그랬지. 저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큰 사람, 강한 사람, 그런 분이었는데, 파김치가 돼서 방에 누워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사춘기였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버지한테는 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억하심정에, 이제 사춘기니까. 근데 아버지는 내가 이겨야지. 근데 밖에서 혼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아들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나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밖에서 이렇게 혼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됐을까? 누구지? 누가 그랬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신부님이래요. 그때 저는 복사단이었거든. 그러니까 복사단은 여기 옆에서 종 땡 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분양도 하고 약간 종이잖아요, 종. 신부님의 종. 죄송합니다. 성인 복사단은 달라.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신부님이 뭐 하라고 하면 다 하고 산을 까라고 하면 다 까야지.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신부님하고 복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마음 먹었어. 내가 신부 돼봐야겠다. 신부 돼서 같은 레벨로 한번 다이다이 뭐 술을 한잔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미래에. 그 생각이 드는데,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되게 순수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생각들로 또 성소를 주시기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성령 쇄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성령 쇄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부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성령 쇄신이었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이게 좀 이렇게 평화롭지가 않은가.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하고 그때 차동엽 신부님,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께서 이거를 겨우 진짜 가까스로 논문 지도로 선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썼어요. 공부도 많이 했죠. 많은 신부님들 책도 읽어보고 그 성령에 대해서는 다 팠어요. 다 파서 전 앞으로 이제 성령 쪽으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고도 싶었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을 성령으로 쇄신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호주로 가게 된 거지. 호주로 가서, 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또 모르잖아요. 또 제가 군대에 있던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내가 하고자 하면 좀 안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척. 내가 강하게 원하면 또 그걸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사실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부님은 영어를 이미 잘해. 일반 대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영문학과. 그래서 이 신부님이 나중에 자네는 뭐 하고 싶은가? 저는 영어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디 갔는지 알아요? 중국 갔어요. 중국에 가서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교포 서먹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부들은 이제 주교님과 대화를 할 때 조금 이게 내가 원하는 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최대한 감추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10년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갔다 올 때도 주교님께서 그러셨어요. 호주 10년, 한국에 1년, 11년을 보좌를 했는데 돌아오면은 다들 주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교님도 김신부 주임 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임으로 알고 왔지. 들어오니까 교구청으로 해서 외국인들 담당을 하래요. 근데 그 명분이 있어. 김신부가 호주 가가지고 이주민들의 삶을 잘 알잖아. 한국에 있는 이주민을 좀 도와줘.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네. 나를 잡수하는 거죠. 네. 아무렴 저보다 저를 잘하시는 게 주교님이죠. 그렇게 5년이 됐어요. 임기 5년이에요. 교구청도. 오히려 5년째인데 2027년이 세계 청년대회여서 또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그쵸? 이제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쯤 아마, 또 본당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다 하는 뜻이겠죠? 근데 또 이런 시간이, 이런 제가 강인을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지금 교구청이 아니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또 사람이 뭐가 나거나 교만하면 이리저리 돌리면서 겸손하게 만들고 깎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을 좀 빼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뭐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메고 너를 이끌고 다닐 거라고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하느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호주 선교를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령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기도도 그때 많이 깨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신령한 기도가 이상했어요. 그냥 시끄러운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때론 시끄럽게 성령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제가 아팠을 때
신음소리로 심령기도를 했거든요. 아주 잔잔하고 아주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알지. 신령한 기도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묵주들 힘이 없어도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병상에서도 바칠 수 있는 기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겠다라는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었고, 혹시나 전 세계에서 신령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신령한 기도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그 사도행전 시대 때 그랬어요. 막 신령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술에 취했네. 그랬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정신줄을 좀 놔야지 되거든요. 여러분, 정신줄을 놔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니 별거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사실. 내 의지로, 내 지성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어,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게 더딜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치우고 막 하면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무속 있죠, 무속. 이 무당, 저는 신내림이랑 비슷하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당들도 신내림 받을 때, 신내림 어떻게 받아요?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아마 여기도 배산 임수 지역이고 약간 여기 좀 좋은 데라서 아마 용한 데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무당들이 이제 악한 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영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당들이 받는 게 성령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성령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세습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전통으로 그 집안 내력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인정해줘가지고 무형 문화재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토백이에요, 토백이.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일을 다 알아. 가족관계 다 알아. 그러니까 용할 수 있지.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완전히 강신받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거를 너네 할아버지 때가 그래서 그래, 약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공부도 하면. 근데 강신이 무서운 거예요, 강신. 이제 강신은 무병을 앓잖아요. 아프고 뭐가 잘 안 돼. 누가 돌아가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아프고 주변 다 안 됩니다. 너 신내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신내림 받아야 가족의 불운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유의지를 신내림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쌀 막 뿌리고 딸랑이 눈까지 쥐고 하잖아.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 동작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받을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려놓고. 그러니까 뭐야? 약간 넋이 나간 거 있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천주교의 성령쌤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한 거고 그쪽은 다른 신을 받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건 내 육체와 내 혼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성령을 받으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면 신령기도도 진짜 신령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신령기도라고 해서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차원에 머물 수 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인데 진짜 성령 체험을 위한 전 단계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다 망했어. 다 망하고 다 아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탄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막 탄원할 수도 있어요. 탄원하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 진짜 영이 들이닥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야 비로소 그 전에는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지가 살아있고 그러면 의지를 성령께 두고 점점 더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신령기도도 주어지는데 이제 약간 그 낮은 단계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조차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성령 세미나 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미사, 성제, 레지오, 단체 이런 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카톨릭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센 기도가 저는 심령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시대 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고 저들은 술에 취했소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현상들은 뭔가 베드로랑 바오로랑 바르나바랑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퍼포먼스, 기도, 그리고 치유, 악마들을 무찌르는 행위들을 예수님이 지금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발휘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시 예수님이 지금 같이 안 계시죠?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존재하는 거를 사실 선입견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입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시끄럽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 개신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신교에 다녀봤어요? 저는 개신교도 다녔어요. 신학생 때 개신교도 나갔어요. 성도에서 성도. 성도. 개신교 왜 갔냐? 저 궁금했거든요. 똑같이 하느님을 믿는데 하나님 명칭은 다르지만 하느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개신교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천주교는 이렇게 기운도 없고 이렇게 활력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맨날 신부님이 혼내면 신자들은 양떼들처럼 네. 왜 기가 꺾여 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똑같은 걸까? 뭘까? 여긴 뭐가 있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제 개신교도 가서 찬양도 해보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근데 그게 거기서도 믿는 게 성령이거든. 이 성령과 천주교의 성령은 다른 건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호주 가서 그거를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뭐냐? 이건 한국만 있는 특별한 상황이구나 깨달았어요. 왜냐? 호주에서 제가 성도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에큐메니컬 기도회가 있었어요. 이 에큐메니컬은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기도 같이 해요. 그 주님의 기도문이 똑같아요.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 기도문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이 용어가 달라가지고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같이 기도하니까 다른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했지 성경 말씀을 읽어요. 영어로 읽으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심령 기도를 같이 했어요. 심령 기도를 하니까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호주 사람들. 그때 제가 신령한 기도가 쓰는 언어랑 상관없이 나오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일치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누구든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나중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개신교에서 나 천주교인데 신령한 기도 할 수 있어 하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 개신교는 그런 게 있거든. 저 성도가 신령한 기도,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나랑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봤을 때 천주교가 신령한 기도도 못해. 그리고 무서워해. 근데 성모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 그럼 개신교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단인 거야, 이단. 근데 만약에 신령한 기도를 하는 천주교인이야. 근데 성모신심도 있어. 그랬을 때 그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성모님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이잖아요. 정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힘 있는 그 성심, 티 없이 정결한 그 성심을 통해서 오소서라고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령 기도를 했을 때 개신교랑 통하게 되고 개신교한테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미래에 언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천주교와 개신교가 삐걱삐걱 거리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게 결국 성령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가지고 온 건 예언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도 있는 예언서예요. 옛날에 학계라고 들었는데 학계, 지금 학가이라고 합니다. 학가이 예언서가 아마 성경 중에선 제일 짧을 걸로 예상합니다. 몇 장까지 있는지 알아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진 않겠다. 그쵸. 거기 신약에도 거기 서간 중에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짧은 중에 하나예요. 2장까지밖에 없어요. 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여러분 그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 아시죠? 12지파가 돼서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분열됐어요. 솔로몬의 두 아들. 솔로몬의 두 아들 예로보암, 르하보암 때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 지파 중에 10개, 2개로 나눠진 거거든요. 이때 생긴 건데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꿈을 꿨고 실행은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9507년,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1000년 전이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해요.
성전을 지을 때 온전하게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봉헌한 게 아니고 이 솔로몬도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늙음악 때였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갔어요. 지혜를 청해가지고 겸손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들이 많이 생겼어요. 좋겠죠? 일부 다처제 그 당시. 그래서 왕이었으니까 더 많은 후궁들을 거느렸어요. 문제는 이들이 점점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신, 어떤 신, 어떤 신, 어떤 신, 바알 신 뭐 다 데리고 왔어. 처음에 솔로몬이 정신이 있을 때는 그거를 다 멀리하고 하느님만 공경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기가 꺾였을 때, 그 남자들 기가 언제 꺾여요? 나이가 들면 꺾여요. 왠지 알아요? 왜 꺾이냐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져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이거는 정말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지혜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젊었을 때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오래 살고 싶으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고. 젊었다고 남자들이 젊었을 때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역전시켜줍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공격성도 띱니다. 그리고 의욕도 생겨요. 그리고 약간 진취적이에요. 모험적입니다. 그래요. 남자아이들 키우시는 분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짜증나고 그러면 폭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대근육, 큰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남자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회 발전도 이루었고, 뭐 노동 현장이라든지 다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분들 없으면 다리도 못 나요. 다리 뭐 높은 것들, 뭐 빌딩, 비행기부터 다. 근데 그렇게 다 힘쓴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왜? 내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늙음하게는 아내 말을 잘 들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아니야, 나는 하느님만 믿을 거야 했는데, 왜냐하면 뭘로 봐서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다 지어요. 7년. 오래 걸렸죠? 오랫동안 뭐 만호 보석부터 해가지고 막 금은 보아 다 하면서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데 거기 2배 정도에 해당하는 13년 정도를 할애해서 왕비들을 위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 뭐가 더 컸어요? 자기 살 집이 더 컸어요. 일단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다윗이 꿨던 꿈은 그게 아마 이상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 솔로몬 때 이렇게 됐고 왕국은 둘로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 아시리아, 특히 바빌론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됐을 때가 기원전 586년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배살이 갔다 왔다 했을 때 이제 완전히 유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가 기원전 444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솔로몬이 지었을 때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됐을 때 그 차이가 한 50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500여 년. 500여 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이에요?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7, 7에 49 해서 0 하면 490이에요. 490개인데 49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면은 내 남편이 490번째 잘못을 저질러서 용서를 했어. 근데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491번이니까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 491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7번씩 70번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일흔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일흔 주간. 일흔 주간의 뜻은 뭐냐면 일흔, 70, 주간은 또 이게 7주가 되는 거예요. 7주, 일주일. 그래서 일흔 주간 하면 이게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1년씩 치는 거예요. 1년씩. 일흔 주간 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490년에 갑자기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다니엘서의 그 490년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고 복구되고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한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면서 구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년. 그럼 신년이 몇 년이 신년이에요? 이게 원래 50년이 신년이거든요. 7회씩 7번. 그럼 7, 7에 49 해서 50년째 신년을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갇힌 이는 풀어주고 뭐 이렇게 빚은 탕감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성당 가보니까 와 거기는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교무금 있죠? 주보에 써있는 거야. 오랜 기간 안 내신 교무금은 탕감해 드립니다 라고 있는 거야. 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당에 와 신부님 짱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교무금 밀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성당으로 가라고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희년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 내 아내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 아니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 옆에서는 부글부글 내가 벼르고 있어. 언젠가 복수하려고. 이 마음을 탕감해 주는 해예요. 신부님 지금은 2025년인데 50년 만에 해준다면서요? 그래요. 원래 50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한 번도 희년을 겪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으니까 교황청에서 25년으로 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년은 희년, 또 이제 대희년, 또 50년 희년, 50년, 75년, 100년 이렇게 희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지금 희년 다음에는 몇 년이에요? 2050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나는 2050년 때 살아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2050년 때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25년 후인데 그건 누구든 자신 없을 거예요. 아니 당장 내년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죠? 요즘 세상 살다 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나는 그때까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겠습니다. 있어요? 벽에 똥칠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살아남겠습니다. 그런 혹시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건 삶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또 가족들도 꾸리고 내가 먹고 살았고 또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녔고
되게 좋은 거 많이 주셨으니까 또 나쁜 것이라고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불러주시는 때에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당신 얼굴 마주 뵈었고 싶습니다. 이게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년 전에 천주교 그 선조들이 예수님의 얼굴, 성모님의 얼굴 밟지 않으려다 보니까 순교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도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집착하게 되면 때론 내 삶이 하느님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했는데, 흠숭은 흠숭지레라고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님 아니에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진짜 세상 다 살았다. 개운하게 하느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분들은 어디예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한이 많아. 내가 진짜 손주도 못 받고 내가 지금 부동산 정리도 안 돼가지고 집안이 개판 나 있고 막 내가 지금 눈을 못 감아. 육체적으로는 감아야 될 때인데 못 감아요. 인상을 보면 인상이 험악해. 그분들 절대 웃으면서 세상 못 떠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세상이 주는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왜냐? 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내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이들에게는 내세에서 구원이 있겠고 이 현세에서도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제는 뭐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자녀 아니면 남편 아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거를 맨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 딸랑이 하는 신내림 받는 사람들처럼 정말 처절하게 그 사람들 처절합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으려고 처절해요. 왜냐? 이 작두 타고 싶거든. 여러분 신내림 정말 강신 받은 사람들 작두 탑니다. 발에 상처 하나 없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악마가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맞아요. 사기꾼들도 있어요. 마치 신내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속이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그 칼 갈 때 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쪽만 잘 가고 이쪽 좀 덜 가게 해서 딱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강신모들은 정말 날카로운 거기 자꾸 탑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악령이에요. 완전 신내림, 완전 부마된 거죠, 부마. 되지 않고서 못합니다. 또 그런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리고 뭐를 정말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많이 가요, 신자들. 여기는 어디가 용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용할 거예요. 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들이 맞추는 거, 그리고 어떤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사고가 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정말 들어지는 것들 있죠? 이게 용한 게 아니고 악마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악의 얼룩이 묻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 아니, 하느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 갔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로 맺어진 열매들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 차고 차올라서 결국에는 집안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모든 가족이 뿔뿔이째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악이 차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악은 차오르겠지만 사람들의 무지로 그리고 악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차오르겠지만 좀 지연시키고 싶어요. 악이 차오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이 없으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이들이 많아야 이걸 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200년 전에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지켜내온 이 거룩한 성당을 카톨릭을 지금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척 마는 척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성체 모시고 가가지고 또 일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100%가 천주교가 전국의 11%라고 한다면 실제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 5%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잘 나가는 성당에 뭐 교적이 10,000명이야. 교적이 10,000명인데 실신자는 한 2,5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 4분의 1? 5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게 홍천은 많이 나와요? 교적 얼마예요? 1,500? 교적이 1,500이면 제 계산에 따르면 150, 200? 주일미사 35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국 평균을 올린 거예요. 350이에요?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 다르구나. 자, 여러분들이 약간 전국 평균을 올린 거예요, 지금.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시고, 지금 수도권은 난리 났어요, 지금. 왜? 정말 신도시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토백이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전에 성당에서는 약간 믿음이 없고 성당만 겨우 왔다 갔다 가는 신자였는데 이사 왔으니까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에 또 성당에서 사목 회장이었다고 하는 둥. 내가 거기 얼마 성당 기금을 내가 봉헌했다는 둥. 뭐야? 사람은 어디 떠나오면 약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저 호주에 갔을 때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민자들 보면 한국에서 내가 이런 일 다 이렇게 했었는데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알게 뭐예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금 후추 친다고 하죠. 내 인생에 소금 후추 맛있게 쳐가지고 나 이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부터 해서 다 약간 해외에서 이런 게 있어. 약간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또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 망해서 왔어요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나 잘 나갔는데 지금 결정해서 왔어요. 연출 좀 태워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갯돈 들어, 갯돈. 또 대부님이야. 갯돈 들었어. 대부님 어떻게 해요? 튀어요. 중요한 신앙생활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도둑놈이 생길 수도 있고 사기꾼이 생기고 있고 지금 뭔가 코로나 이후에 확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 약간 채로 걸러졌어요. 정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견진 받았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알짜배기들이 그래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알짜배기를 유지하시려면 지금 혹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쇄신에 대해서 나는 약간 선입견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없나 봐요. 그럼 다 성령 기도회 좋아해요? 네. 어떤 단체든, 자, 레지오든, 체나콜로든, 뭐, 복사단이든, 성가대든,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레지오 마리에도 지금 이 성당이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100년 넘었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레지오 마리에도 마리아는 성령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성령으로 쇄신된 분이었어요. 완전히. 이거를 따라가려면 성령으로 쇄신돼야지만 내가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성령이 없이, 성령 쇄신이 없이 그냥 따때나 먼 동이 트이든 나타나고 달과 같이 입만 약간 AI 같아. 따다다다다다 하고 내 마음은 변화가 없어. 그리고 활동 보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묵주기도 5단을 하려고 했는데 한 1단만 하다가 대모님 나타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1단만 바치고 멈췄는데 활동 보고는 뭐라고 해요? 묵주기도 5단 가난한 사람들. 활동 보고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막 합니다. 왜 이걸 누가 원하냐? 악마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악마는 레지오 마리에가 정말 예비군, 민방위, 편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군기 빠진 군대로 만들기 원할 거예요. 내가 악마라면 이 튼튼한 레지오라는 군대를 완전히 형편없는 빵점짜리 군대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려면 성령 쇄신해야 돼요. 계속 성령 청원 기도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심령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방 기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따가 해방 기도 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그래요. 그 의지가, 그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을 새로 태어나게 해줄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뚜렷하게 드러나냐? 이건 저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가 판단이거든요. 선악과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있지. 때론 컨디션 좋을 때, 그쵸? 되게 아침도 그늘이 잘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몸 회전이 좀 순환 잘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러면, 기분 좋아. 컨디션 좋아. 몸도 안 아파. 머리도 냉철해. 두뇌 회전도 잘 돌아가. 그때 만약에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하면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래도 선이지. 이건 그래도 악이지. 근데 그게 영원해요? 잠깐일 거예요. 또 언젠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남편이랑 싸웠어. 자녀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었어. 속상해. 때론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한 말을 듣고 내뱉고 하다 보면 내 영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100%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이 명확할까요?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하느님께 유보하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판단.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내 남편에 대한 판단, 아내에 대한 판단,
자녀에 대한 판단, 부모에 대한 판단을 멈추십시오. 본당 신부님에 대한 판단, 수녀님에 대한 판단, 단체장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먹는 행위예요. 아멘? 이건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 맨날 악마는 그럴 거예요. 야, 너가 판단해. 야, 저건 아니지 않아? 야, 욕해. 대들어. 뭐해? 뭐예요? 계속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부추기는 행위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첫 인류는 안 보였어요.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안 보였어요. 지금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계속 괴로운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고통스럽고 좌절적이고 성당이 그냥 침울하고 아유 주님도 십자가에 계신데 아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리스도의 몸 아유 그게 아닌데 십자가에 생명나무가 드리웠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된다. 높이 들어 올려지셨는데 언제? 이미 오래전에 아직까지도 성당에 와서 아유 죄인 제 탓이요 다 내 탓 같고 세상이 힘들고 우리 가족이 잘 안 되는 게 내 탓 같기도 하고 다 절망적이고 이런 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셨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당에 오면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로 오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지. 지금도 판단하는 거야. 판단. 성체 모시러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면 내가 생명을 모셨기 때문에 성모님처럼 곰곰이 가슴에 새기고 차분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와서 묵상해야 될 텐데 성체 모시러 나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 두리번 거리고 가방 바꿨네. 저기 저 자매는 지난 주일 미사 안 나온 것 같은데 성체 모시나 마나 봐요. 성사 안 본 것 같은데 막 판단. 저 자매는 미사보를 죽어도 안 쓰네. 내가 언제 쓰나 보자.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다양하게 막 일단 판단부터 막 하고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 모셔. 아멘도 크게도 안 해. 그냥 립싱크 붕어 아주 붕어. 이빨에 껴 여기 천장에 붙어 그러면 막 이 성체가 뭔지 몰라요. 모르고 모셔. 또 돌아가면서 또 사람 다 훑어봐. 누가 왔나 그래. 다. 신자들 대부분은 같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한번 쫙 훑으면 다 압니다. 저 누가 왔네. 와서 기도도 안 돼. 그러고 있다가 미사 끝나고 나가면 또 레지오 할 때 레지오 들어가서도 또 거짓말 또 하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자 그런 삶은 왜 그러냐? 성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모셨을 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처럼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가의 예언자처럼 학가의 예언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시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들인 것조차 내가 날려버렸다. 이 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소출을 거두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나옵니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이거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제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살 집만 지은 거예요. 솔로몬처럼 자기 집 살 때 더 신경 쓴 거예요. 나, 우리 집, 내 가족. 하느님의 집은 파괴되어 있고, 그러므로 하늘이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포도주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가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마음을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마음,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을 오늘 가장 우선순위에 둡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시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가진 재산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질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갖고 왔는데 나중에 다 부질없게 되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면, 우리 신심을 성책게 드러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축복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혹은 내 생애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집도 망해가, 자녀들도 잘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500여 년이 걸렸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서 하느님께서 결국 역사해 주시더라. 아멘. 이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를, 내 손주를 못 보고 세상을 떠나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주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 말로가, 우리가 병상에 있더라도, 양로원에 있더라도, 요양원에 있더라도 이 희망으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웃을 때,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할 거 다 했어. 하느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사람이랑 불만 많은 사람의 그 눈꼬리부터 해서, 이거 제가 눈 감겨줄 때 보면 알아요. 저 여러분이 다 웃으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으로 나중에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령에서 염할 때, 어머, 이 자매는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 이 정도로 행복해 보인다. 인생 잘 살았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말고, 에너지 다 쓰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흠숭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조금 낮게 보면서 좀 여유로워집시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유, 다 조그만 것들이 싸우고 있죠? 자, 그 마음으로 초대하는 게 성령이세요. 여러분, 낚아채가지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음도 넓어져요. 내 남편이 맨날 술 먹어요. 그럴 때 넓은 마음이면 말없이 술 안주를, 계란탕이라도 남편 좋아하는 거, 아유, 이렇게 안주도 없이 먹어요. 처음 먹어요. 아니 몰래 가서 막걸리라도 하나 사오든지. 좋아하잖아. 좋아한대잖아.
더 먹고 빨리 가시라고 그냥 주세요, 그냥. 더. 맨날 술 먹고 막 화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짜증내는 거. 이런 말을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아들 맨날 게임해. 나이도 많이 처음 먹은, 내 결혼도 안 해. 막 그러면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언제까지 널 돌봐야 될 거야? 막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생명을 주는 말 할 수 있어요. 어? 진짜 생명을 주는 말 할 수 있어요. 거기 200년 전에도 많은 동정 부부들도 있었고 하느님을 위해서 다 온전히 봉헌한 사람도 이때더라. 너도 수사님처럼 사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다. 평생 동정을 약속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 다그치고 혼내고 평가하는 말이 아닌, 글쎄요, 계속 뭔가를 분란을 없애는 말들, 생명의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홍천 성당 신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평화 인사할 때 좀 진심으로 평화를 나누세요. 평화. 왜냐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는데 평화가 없어. 평화입니다. 쟤는 왜 나한테 인사하지? 평화를 받을 마음도 없고 줄 마음도 없어. 이게 아니고 정말 기뻐야 돼요. 영성체 모시기 위한 그 준비가 기뻐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정말 화끈하게 이따가 평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